하나님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신약 성경 246조 로마서 6장 8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 강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고 또 예배 시간에 성찬식이 있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시간이 많이 걸릴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것을 기념하는 이 부활절 날 우리 대신 우리 죄 대신 말씀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또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스스로 무슨 범죄함이 있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음을 당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 앞에 어렵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예수님의 일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일이고 나와 관계가 있는 일이지요.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은 나와 관계가 있다. 오늘 로마서 6장을 본문을 택했는데요. 6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율법은요 구약의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알려줍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또 우리가 행하는 것이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율법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죄를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더 크지요.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이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죄를 짓고 있다, 우리가 행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자꾸 알려줍니다. 알려줄수록 우리는 주님의 그 은혜가 더 우리에게 풍성하게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은혜를 더 풍성하게 얻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더 지어야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은혜를 더 풍성하게 받기 위해서 그러면 죄를 더 지을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는 죽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죄에 대하여 죽었단 말인가? 나는 아직도 내 속을 들여다보니까 죄가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우리를 보고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가?
3절에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해서 세례를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도 연합해서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았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과도 우리가 연합되어 있는 세례라는 것이죠. 주님의 죽으심에도 우리가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합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4절을 보면 좀 더 알 수 있습니다. 4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 물로 세례를 받고 죄 씻음을 받았다는 의미도 있지만 세례라는 의미는요, 연합했다는 의미, 하나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씻음을 받고 우리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 그게 세례라는 의미거든요. 연합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우리 주님과 함께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나도 죽어서 묻혔다는 거예요. 장사 지낸 바 되었다. 나도 묻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버젓이 살아있지만 사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또 장사 지낸 바 된 우리들입니다. 죄에 대하여는. 왜 우리를 이렇게 하시는가? 새 생명을 주시려고요.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지 않고는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도 죽고 그리고 장사지내 묻혀서 죽어 묻어진 우리들을 한 것이죠. 우리는 주님 앞에 죄에 대하여는 완전히 죽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4절 중간에 보면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도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러니까 주님 죽으심과 본받아 우리도 죽었다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또한 우리도 연합한 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아서 우리가 죽었으면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과 함께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 것이 분명하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다시 산 사람이 된 겁니다. 새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8절을 그 밑에 가서 8절을 보십시다. 오늘 본문인데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러죠.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산다. 또
죽은 상태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산 사람들이에요. 그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죄에 대하여는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산 사람이 되었다. 9절에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서섬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된 우리도 이제는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그를 다시 주장하지 못하듯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우리는 다시 죽지 않는 거예요. 다시 죽지 않고 사망이 다시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이 오라 해서 우리가 죽지만 육체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죽음은 영원한 죽음을 말하는 것이요. 우리는 그런 영원한 죽음을 이제는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에게는 영생만 있는 것이죠. 10절에 보시면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끝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여러 번 죽으신 게 아니지요. 단 한 번 죽으심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다. 이와 같이 너희도, 우리도 말이죠.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겨라. 죄에 대하여는 우리 주님이 대신 죽어 주셨으니까 나도 죽은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내 대신 죽어 주셨으면 나도 죽은 것이죠.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죽은 거고 나는 아직 안 죽었습니다.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무슨 죄가 있어서 죽었습니까? 내 죄를 대신하고 죽으신 거기 때문에 나도 죽은 거예요. 사실은 내가 죽어야 돼요. 우리가 죽어야 돼요. 우리가 죄를 지은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아이고 예수님이 내 대신 죽어주셔도 아이고 그래도 나는 또 죽어야 됩니다.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대신 죽어주신 게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가 누구에게 돈을 100만 원 빚을 졌는데 갚을 길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내 돈 100만 원을 대신 갚아주셨어요. 그러면 나는 100만 원을 갚을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셨는데 아이고 예수님 아닙니다. 내가 또 갚아야 됩니다. 이러면 곤란하죠. 그러면 예수님이 100만 원은 헛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와 같이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를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었었기 때문에 나도 죽은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요. 주님이 대신 죽어주셨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겨라. 죽은 자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로 여겨라. 예수님이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으니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산 자로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세례를 받았으면, 그러니까 그 죽으심과 함께 우리가 연합이 되었으면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겨야 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나는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함께 나는 산 사람이다. 이걸 알고 살아가자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 후에 이제 이어서 성찬 예식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자, 이거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다. 그러면서 떡을 주었어요. 그 제자들이 받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잔을 또 주시면서 너희가 이것을 다 마시라. 그러시면서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다. 내 언약의 피다. 이거 다 마셔라. 그 제자들이 그걸 다 마셨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이 떡이 아니라 빵이지요. 성경에도 떡이 아니고 사실은 빵입니다. 옛날 우리 이 한글로 번역할 때 그 당시 옛날 우리나라에는 빵이 잘 안 보일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떡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원래는 빵이지요. 오늘 우리가 이 빵과 잔을, 이 포도즙이 담겨 있는 이 잔을 우리가 먹고 마실 때 우리가 기념해야 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 빵을 먹으면서 예수님 몸을 우리 기념하는 거예요. 잔의 포도즙을 마시면서 예수님이 내 대신 피 흘리신 그 피를,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에서는요, 이 빵은 예수님의 진짜 몸이라 그럽니다. 자기들이 먹는 게 예수님 진짜 몸을 먹는다고, 그 포도즙을 진짜 피를 먹는다고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면서 그 성찬 예식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개혁주의는 그것이 아니고 기념설이지요.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는 거예요. 기억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믿고 기념하는 거예요. 기억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의 예수님의 몸이 빵이 우리 몸에 들어가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가 연합된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 몸에 들어가니까 우리 주님과 함께 연합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가 나도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이죠. 주님의 부활하심은 나도 함께 부활했다는 것이죠. 그런 연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나도 죽었고,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나도 함께 살아날 것을 믿는 것, 그런 믿음 가지고 참여하는 것이 성찬식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주의 죽으심과 함께 나는 죽었다. 나는 이제 죽었다. 죄에 대해서는 나는 이제 죽었다.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고 사망이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 나는 이제 죄의 종로로 사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어. 나는 이제 주의 부활하심, 주님의 살아심과 함께 나는 산 자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노릇이 아니라 주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 6장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 하지 못하게 해라. 왜? 죽었으니까. 우리가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몸의 사욕, 욕심을 가지고 육체를 위해서 순종하며 그래 살지 말자는 거예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 짓는 도구로 그렇게 우리 몸을 죄에다가 들이지 말자. 왜?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우리 주님의 살으심과 같이 나도 살았다, 나도 산 자같이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자. 이제는 죄에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지체, 우리 몸을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자. 우리 몸을.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 가운데 살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몸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바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칠성동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하나님,